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와 이제 국토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 세 나라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또 중국,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참 불가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지형적인 관계 속에 공존해 왔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땅도 크지만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의 한 성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러시아라고 한 나라는 땅이 엄청나게 크고 지하자원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래전에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을 통해 가지고 세계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약을 해 가지고 그 경제가 탄탄합니다. 제조업이 탄탄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지요. 우리는 이 세 개 나라에 비하면은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경제도 약합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속국이 되고 심지어 주권을 빼앗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다 약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가지고 이 강대국조차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강한 기독교 나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가까이 되는데 인구 전체 중에 기독교 인구가 1% 정도.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가 복음을 받았지만 1%인데 우리는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교회, 예수, 기독교, 성경 이것이 근 2000년 민족 종교로 키워왔던 불교를 압도하고 근 500년 유교의 국가에 이루었던 유교를 넘어서서 타 종교가 시기하고 공격할 만큼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140년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엄청난 아시아에서 최고의 기독교가 발흥된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눈을 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대학을 수십 개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중고등학교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복지시설 전국에 수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문화, 신교육, 신의술, 양로원, 과원, 이 약자를 섬기는 것 전부가 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가난 속에서도 예수 제일, 교회 제일, 복음 제일로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왕성하게 세웠다 하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실천편이고 12장부터 나머지는 아주 이론이고 12장부터 나머지는 실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는다. 이신득구, 이신득이, 의인은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이제 마틴 루터가 이것을 크게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의의 병기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을 시작하는 첫 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전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그걸 순교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그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순교의 멸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순교 못지않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do not be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6가지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6가지를 do not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Do not curse.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는 이 당시에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매우 당황하고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주하고 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주하지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와서 끌려와 있던 노예들은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그냥 끌고 왔던 거의 다른 나라의 귀족들입니다. 전쟁이 지면서 그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로마의 군대와 로마를 증오하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준 편지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저주하는 거 당연했습니다. 보복하는 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대적자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라니 도대체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혼란이 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을 품고 살아가면은 그 한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요.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대를 너에게 한을 심어준 그 사람을 축복하라.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제가 자랄 때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한을 품고 눈을 지대로 못 감고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이 애비의 원수를 갚아다. 이러면 그 자식은 그때부터 모든 걸 접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칼을 20년, 30년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해가 와가지고 영화 제목 돌아온 애꾸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습하다가 마치 팔을 베가지고 돌아온 외팔이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영화 거의 그 자식들의 남은 생에는 복수혈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유언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 안고 가면 될 걸 자식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면 그 자식이 평생을 원수 갚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갚은들 그 사람에게 돌아온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분풀이만 했지 돌아온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자식에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침뱉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책짓질하는 로마 군병을 레이저 광선을 쐈습니까?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엉망진창으로 피를 흘리고 돌무더기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천사의 얼굴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 정말 분노가 되겠죠. 네? 죽이고 싶겠죠. 힘들겠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원수 앞에서 원수를 갚는 길은 네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모르면 설명 안 할게요. 네가 원수 앞에서 원수를 갚는 길은 네가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돼 있죠. 내한테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 우리가 너무 분노할 때는 감정에 너무 끌려가면 인격 신앙 다 내려앉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가정에 뭘 빌라?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가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고 저주했다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가 나한테 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네?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하는 삶, 그게 성숙한 삶이다. 여희여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한번 17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생각해봐도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칼 발트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역시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감옥에서 지었던 딸에게 보냈던 결혼 축하하면서 보냈던 시가 있죠. 그 글이 지금 찬송이 돼서 우리 몇 년 동안 불렀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렇게 모지게도 다윗만 타겟으로 삼고 특공대원을 데리고 국사를 팽개치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나이까? 왕이 어떻게 벼룩 같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울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그 골리코에서 깊이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일어나 단칼에 그의 목을 자른다고 했을 때 다윗이 만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가갔죠. 옷자락 뺀 것도 마음이 아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 복수의 찬스가 왔지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풀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다윗에게 흙을 뿌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아, 이 사악한 사람아, 네 피가 네게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군 총사령관이 칼을 빼가지고 당장 목을 치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만류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예민할 때입니까? 왕자를 잃고 떠나는 그 비참한 힘없는 모습으로 갈 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저놈 잔인하게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태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를 거역하는데 그 사람이 욕하는 것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내 태에서 태어난 그 자식도 내 생명을 이렇게 노리는데 그 사람이 날 욕하는 것 그냥 두라.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러는 것을 지켜보신 것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 자,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면 마실 물을 주라는 것은 베풀며 살아라는 거예요. 베풀며. 비록 적이라도 선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나 최근담도 보면은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재앙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끝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은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머리 위에. 제가 해석을 봤거든요. 세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도 많고 이렇게 막 탈출하고 하면은 그 죄인 찬명을 줄 때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지글지글한 숯불을 갖다 얹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뜨거운 불이 여기에 있으니 그 손을 묶어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게 차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25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는 다 옛날에는 불이 귀하잖아요. 불씨가 귀하니까 자기 집에 불이 없으니까 불을 빌리러 어디로 이웃집에 가는데 여인들이 머리에 화로를 이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웃이 타는 숯불을 얹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다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을 정말 부끄럽게 하고 미안하게 할 만큼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죄송하고 미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문맥을 볼 때 세 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수에게 선을 베품으로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죄송해할 정도로 그렇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그 아주 신사가 그 겉은 보면 신사죠. 이 사람이 부유하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잔치를 한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 다 불러 융성하게 대접하고 잔치를 크게 벌였는데 인디언이 지나가면서 가족과 몇 사람 지나가면서 들어와서 저 좀 빵 좀 얻어먹으면 안 되겠느냐, 빵 좀 주시라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내가 너 같은 야만인에게 빵을 왜 줘야 되느냐,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죠. 뭐 빵이 쉐벨렸는데도 안 주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면서 아니, 빵은 못 주시더라고. 그 애들이 목말라니까 물이라도 좀 달라가요. 내가 너 같은 미개인에게 왜 물을 주냐? 나가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산에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가 깊은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어. 너무 지치고 배고파서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의식을 차려보니까 남의 움막에 들어와 있어요. 낯선 사람이 움막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어디서 본 인간 같아. 그게 자기가 여러 해 전에 쫓아냈던 인디안이었어요. 인디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인디안이, 유명한 명언이에요. 인디안이 한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냐? 그 조건 보고 하느냐? 그 얘기. 얼마나 감동입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너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 원수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목마를 때 마시거를 주고 배고플 때 빵을 주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면은 자식이가 먼저 행복하고 자기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탤런트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 한결 같습니다.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돈 벌 때보다도 그냥 물으러 가서 봉사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돈 벌 때보다 훨씬 더 기쁘죠. 물으러 봉사해 온데도. 예? 자기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바람 부는 허허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용도 삶의 방향도 다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여러 가지 명언을 했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자기 진영을 계속 선거 캠페인할 때 공격을 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그들은 go low, 아주 하급이고 아주 천박하게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high, 우리는 수준 있게 품위 있게 높게 대응하면서 가자. 그 보복하고 대응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높게 품위 있게 go high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면 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대한민국, 이 문명의 나라, 이 전염병이 득실했던 나라, 소망이 없고 쪼가리 났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강대국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신앙을 계승하고 다시 일어나고,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돼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우리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산제사로 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 인격이 먼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갚은들 무슨 유익이 오겠습니까? 악을 갚으려고 하다가 자기 인격과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을 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저주한 자고 축복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웃의 어려움을 역지사지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이 죄의 밤은 성난 물결처럼 넘실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선을 쫓고 그래서 악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